신하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며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왕들이 모여 왕에게 나와서 그에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주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음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다음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구원을 잃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박경영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 삶, 그리고 해석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가 있었죠. 이분이 총리를 할 때 미국을 한번 방문을 했었답니다. 미국 방문을 하니까 총리를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콜 총리에게 공항에 가면 기자들이 분명히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할 건데 그 질문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총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치 해온 횟수가 있는데 기자들 질문 정도에 내가 넘어가겠냐고. 알았다고 조심하겠다고. 그리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JFK 공항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기자들이 막 프레시를 터뜨리면서 뭐라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한 사람을 지목을 하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뉴욕에서 스트립바를 방문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콜 총리가 순간 당황했어요. 그리고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뉴욕에도 스트립바가 있습니까? 정치를 오래 한 사람답죠. 능숙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다음날 일간지에서 써졌습니다. 일간지에 기자들이 제목을 이렇게 크게 달았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헬무트 독일 총리 첫 질문, 이곳에 스트립바가 있습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요. 하루도 뉴스를 접하지 않고는 우리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그 소식들에 긍정적이고 밝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근심이 많아져요.
그럼 도대체 그 뉴스를 생산하는 기관들은 왜 그 뉴스를 만들어낼까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죠. 그런데 그 숨겨진 목적, 돈이죠. 그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팔기 위한 겁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써낸 정보를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극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극적이어야 사람들이 보니까 기자라고 하는 분들, 그런 정보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주 작은 단서에서 커다란 공포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공포를 사람들에게 자꾸 주입시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렇게 잘못된 정보가 계속 들어오다 보면 우리는 세상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종을 왜 차별할까요? 성에 대한 차별이 왜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인종이 다르다는 건 사람이 겉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이 다르다는 것뿐 외에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성이 다르다는 건 성적인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지고 차별을 하는 이유는 그것들에 대해서 해석하게끔 해석을 할 때 거쳐야 되는 그 기본 정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력서를 내면 이렇게 다인종이 모여 사는 미국 같은 데서 이력서를 처음에 받아서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가지고 성별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해내니까 그걸 못하게 자꾸 만들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알아요. 그러다가 한순간 우리가 기대하게 생긴 것이 있었습니다. AI라고 하는 거. AI를 통해서 이력서를 이렇게 딱딱딱 받아내면 더 이상 차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AI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차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AI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직접 이력서를 검토할 때는 이 사람은 유색인이니까 안 돼. 이 사람은 여자라서 안 돼. 라고 하지만 그래도 눈치가 보여요. 그래서 유색이니까 안 돼 라고 몇 장 더 주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유색인이 한두 명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챙겨주는데 AI는 눈치도 안 봐요. 입력된 대로 잘라버립니다. 이름을 딱 보고 이 이름이 저쪽 스페인 계통이다. 저쪽 멕시코 계통이다. 저쪽 아시아 계통이다. 그러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눈치도 안 보고 잘라버려요. 정보가 어떻게 우리에게 입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해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도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전부 딴소리 합니다. 저는 분명히 한 가지 설교를 했는데 해석하는 분들이 다 달라요. 가장 중요한 건 신경 써서 듣는 부분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초반 5분 정도만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 5분 정도와 설교 본문을 가지고 오늘의 결론을 미리 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겠구나. 어떤 분들은 이 예배에 나왔는데 이 한국 분들의 특징이죠. 예배의 시작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언제가 가장 중요해요? 강복할 때.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 신앙은 우리 그 정통 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무당들 굿하고 이렇게 복 받고 하는 것들.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목사의 강복이 의미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 예배의 의미가 거기 다 있지는 않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해석하는 그 정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뭘까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꾸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요. 목사가 교회에서 성령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설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요? 교회를 키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고. 헌금이 많아지면 내 월급이 올라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교회 다녀야 한다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전혀 죄책감을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왜요? 제 안에 쌓여있는 정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을 하려면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닌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세상이 다시 교회를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해요. 나중에 바울이 됐던 사울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얘들을 죽여라 라고 말하고 돌로 쳐서 사람을 쳐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또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교회는 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200년, 25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교회가 국가의 종교로 인정을 받으면서 교회가 이 세상의 문화를,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세월이 한 200, 300년, 300, 400년 흐르고 나서 교회가 썩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상이 다시 교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다라고 느낀 세상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교회의 흔적을 지우려고 무단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교회는 세상에서 지워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그런 삶을 반복해왔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그런 삶을 반복해가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늘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교회를 나오는 건 잘못하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세 가지 본문을 살펴봤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고백들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얘기들을 얘기해 줍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무척이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왕이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3명 중에서도 아주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싫어했어요.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잘난 것 같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우리가 흠을 잡을 게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기도를 잡고 넘어갑니다.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이죠. 몇 번씩 딱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 하나님에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나라가 다 신국가예요.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수많은 신들에게 다 절을 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같고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해요? 자기 신앙을 포기해요. 사람이 그래요. 죄를 걸고 넘어지려고 내 인생을 포기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었으면 그런 행동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30일 정도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이었어요. 참 유치하고 치졸한 계략을 짜죠. 그리고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왕을 위하는 척해요.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합니다. 도장을 찍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이 행동을 하는지 모르니까 왕이 도장을 찍어줘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왕 가장 가까이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알죠? 지금 어떤 문서에 도장이 찍혀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집에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장이 찍힌 걸 알아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부터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요. 앞으로 30일만 지나면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 30일 동안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요. 다니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니엘의 신앙을 볼모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증명해봐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증명해봐라. 그런데요, 증명하면 어떻게 돼요? 증명하면 죽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왔는데 갑자기 막혀요. 지금까지 누구도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것을 갖고 걸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터져서 우리를 힘들게, 그게 가정에서 터질 수도 있고요, 기업에서 터질 수도 있고요, 우리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육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금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느닷없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까지 참 즐거웠는데 갑자기 고난이 되는 거예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필가이고 번역가이고 영문학자이고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가 쓴 책입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운명이 뒤통수를 쳐서 살을 다 깎아내고 뼈만 남는다 해도 울지 마라. 기분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살이 아프다고 징징거리는 시간에 차라리 뼈가 제대로 추려라. 그게 살 길이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자기 인생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징징거리잖아요. 그냥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 방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있는 열린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다. 그런데 열린 창문과 기도했다는 것 사이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갑자기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연습돼 있던 대로, 내가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겨우 이 문제가 해결됐나 싶은데 또 새로운 문제가 빵 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고통이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로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장영의 요소가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이 문학의 숲을 건들다라고 하는 책에 있는 말인데요. 어차피 인생은 장애물 연기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드라마의 연속이고 장애물 하나 뛰어넘고 이젠 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몰아쉴 때면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난다. 그 장애가 신체 장애이든 인간관계이든 돈이 없는 장애이든 돈이 너무 많은 장애입니다. 수필가고 번역가고 서강대학에서 교수를 지내던 사람이니까 뭐 고난이 얼마나 있었겠어. 이 정도 말은 쉽게 할 수 있지. 나도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그 정도 말은 늘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장혜희 교수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대학교 영문학 교수를 지냈던 영문학자 장홍록 교수의 차녀입니다. 본인은 1975년에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고요. 77년에 이 같은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85년에 그 뉴욕 주립대학교 올버니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85년부터 서강대학 영문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 신문에 글을 쓰기도 했고 수필을 쓰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이니까 뭐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뭐 견뎌라, 이겨내라, 징징거리지 마라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장혜희 교수는요,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1살 때 생후 1년 만에 2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 1급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어디를 가려고 밖에 나가면 택시를 타야 하는데 버스나 지하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절이었고 택시를 타야 하는데 장애인을 택시에 태우면 재수 없다고 기사들이 안 태워줬다고. 그래서 눈이 내리는 한겨울에 길가에 5시간, 6시간씩도 서 있었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장애인이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해서 시험도 못 보게 했대요.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인데 어느 대학에서도 장애인을 받아줄 수 없다고 시험 자체를 거부했답니다. 이 대학 저 대학 아버지가 쫓아다니다가 서강대학에 미국인 교수가 있었는데 영문학부에 이 교수를 찾아가서 시험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내 딸이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되면 그건 그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험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그 외국인 교수님이 했던 말이 그렇답니다. 시험을 머리로 보지 몸으로 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시험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다닌 겁니다. 그리고 미국까지 유학까지 하고 한국에 와서 교수를 하는데 2001년에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하고 회복되는 듯 보였는데 2004년에 다시 척추에서 암이 발생해요. 그리고 2006년에 회복되는 듯 했으나 2008년에 다시 간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학교 휴직하고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2009년에 사망합니다. 2001년부터
죽는 2009년까지 세 번의 세 가지 암을 겪고 그 고통 속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이분이 죽고 바로 그 다음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 서문에 이분이 글을 이렇게 써놨어요. 맞다. 지난 3년간 내가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늘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날을 만들어 갈 것이다. 만들어 왔다가 아니고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오기 전날 죽었습니다. 아프죠? 인생이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고백이 나올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것이 갑자기 문제가 된 그 순간에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왕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왕에게 따지지 않았어요.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판 사람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징징대고 주저앉아서 신세한탄이라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앞에 문제가 생겼으나 다니엘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님도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지만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내 인생에 닥쳤는데 그 힘든 상황에서 다니엘이 결정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해왔던 대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엎드려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을 겁니다. 내가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맞추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이 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당장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문서가 자신의 삶을 괴롭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에 휘둘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그 문서가 주는 그 위협에 주눅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보니 문제가 많으시죠? 위기가 많죠? 그렇다고 고민과 시리에 빠져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겁니다. 아니면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 가야 하는 길이 비록 암흑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일지라도 저 앞에 계실 그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걸어나갈 것인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2번 1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헬라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반응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했다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얻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작전을 짜고 소문을 냅니다. 악감정을 가지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고통을 당할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저 싫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그 소문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죽을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합니다. 오래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험담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험담하고 질시하는데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삶은, 이 땅에 고통이 없는 삶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분들이죠. 살아있는 한 인생은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 힘든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붙들어줬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믿겨지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할 때는 무신론자였으나 내가 동물원에 도착했을 땐 유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툭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지 않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믿기지 않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내게 왔을 때 내가 그것이 그 주의 그 성령님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지금까지가 아니라 내 과거가 아니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것. 여러분, 신앙은 지금부터 가는 거예요. 즐거울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소유가 많아졌을 때도 내가 소유한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요, 예수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말 뒤에 낙담합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대요. 그게 뭐가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마구간에서 애 하나 태어난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신기합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요즘은 비행기에서도 애들 태어나잖아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어처구니 없는 동화 같은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왜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사건이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마음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 예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에, 가정의 어려움에, 경제 문제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걱정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예비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그리고 함께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흔들리겠지요. 때로는 넘어지겠지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요. 때로는 너무 아파서, 사는 게 너무 아파서 비명이 새어나올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버티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오늘 이 순간도 한 걸음만 더 내딛어보는 겁니다. 다음 한 발걸음만, 그 다음 한 발걸음만 더 내딛어보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가정,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동료, 여러분과 함께 신앙하는 교우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한 걸음만 더 걸으라는 겁니다. 힘들고 아프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딱 한 걸음만 더 걸어보라는 겁니다. 종말의 냄새가 나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 같은 냄새가 나는 이 지점에서 진정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딱 한 걸음만 더, 딱 한 번만 더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